암송 한번 하시죠.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그 말씀 마가복음 5장 8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말. 실망인데요. 너무 안 오셨는데요. 이번 주는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에 한 절씩 여러분 개인으로 암송하시는 거 말고 교회에서 같이 하실 때 안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로 같이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울 때는요 암송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주 또 암송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드리는 말씀이 맞으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설명할게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아주 편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요 더하여서 일으키는 역사, 그리고 하나는 빼서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자, 더하여서 일으키는 역사가 뭘까요? 야베스의 복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뭐를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죠? 이사야 26장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여지는 역사입니다. 에스라 말씀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여러분 잘 정독을 하면 얼마 읽지 않아서 이게 자주 등장하네 하는 그 어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위기 상황이 결정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또 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이게 뭘까요? 돕는 역사입니다. 더하는 역사.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시각에서 더할 것들을 더하셔서 일으키는 역사가 성경의 한편의 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또 많은 게 빼는 역사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살펴볼까요? 모세가 애굽의 공중생활 40년을 보냅니다. 로얄 아카데미지요. 거기를 잘 이제 40년을 마치고 그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빼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혈기. 그렇죠? 혈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글을 쓰시기 위해서 그것을 빼냅니다. 어떻게 하죠? 광야로 보내셔요. 나중에 완전히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져요. 우리가 모세를 뭐라고 하죠? 지면에서 뭐가 승한? 온유함이요. 온유함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모세에 대한,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빼는 역사에 대해 우리가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죠. 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죠? 막 더할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빼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 생각들, 자기 계획들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빼내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 사용하시죠.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죄악을 빼내고 힘을 빼내고 야곱 자기 꾀를 빼내고 다 빼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자, 어떤 역사? 더하는 역사와 빼는 역사.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걸까요? 더하는 역사입니다. 자, 때는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적어도 이런 표정은 아닐 겁니다. 홍해 건넌 그 백성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기뻐 날뛰어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장면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게 보통 사건이었습니까? 자,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일이 오늘 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 이 샘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적 두 번 겪었어요. 출애굽 기적, 그리고 또 뭐예요? 홍해 기적. 이 정도 기적 경험하면 그 다음에 어려움 나타나면 사람이 원망 안 할 것 같죠. 한 3일 지나면 또 원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안타깝게도 그 기적 경험 후에 첫 번째 부정적 사건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에서 나와 수르 광야 한번 보여주시죠. 수르 광야가 이쯤에 있습니다. 이집트 동편 국경에서부터 가나안 남부 지대까지 이어져 있는 이 드넓은 이 광야 사막이지요. 자, 현장 사진으로 한번 또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수르 광야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갔을까? 홍해 지나서 이쪽으로 딱 진입한 순간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볼게요. 이 발에 날개 달린 듯 갔을 겁니다. 우리가 기적도 경험하고, 그 애굽의 병사가 수장되는 거 봤어? 봤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봤어? 그리고 이제 가는데 3일이 딱 지나니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왔거든요. 그게 다 동나 버린 겁니다. 그 가는 동안에 물 마실 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한 3일만 굶겨 놓으면 뭐 인격이고 뭐가 없어요. 그렇죠? 바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더 적응하기 어려웠을까? 이런 상황에 애굽 어느 지역에서 살다 온 사람들입니까? 고센. 그렇죠? 고센은 목축과 농경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지역에는 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적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그 물이 풍족했던 그들이 지금 광야에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타게 마실 물을 찾던 이들이 이르르게 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사진을 볼게요. 그 마라라는 곳이 지금도 그 기념 장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곳에 딱 이르게 되었는데 오아시스예요. 물이 있어요. 샘입니다. 얼른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물맛이 어땠다? 써서 먹지 못했다.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쓴 게 아니었으면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먹지 못할 만큼이라는 것은 보통 쓴 게 아니었을 겁니다. 자, 이내 거친 항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는 자들은요 일단 부르짖고 봐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임해도. 아멘이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임해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람이 왜 힘들까요? 지금 겪는 문제가 내 인생의 마지막 문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또 넘어갑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니었죠. 또 넘어가요. 자, 간절히 부르짖자. 자, 25절 말씀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씩 봅시다. 물은 달게 되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물이 어떻게 달게 되었냐? 일단 행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명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 오늘 제목이죠. 물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물맛 변해서 마시게 하는, 갈증을 해소시켜준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광야에 이제 행진을 하기 위해 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엑기스 가르침을 여기다가 주시는데,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생 광야길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일단 26절을 여러분 잘 한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것을 머리에 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문제는 해결됐어요. 어떤 문제로 시작해서 쓴 물, 마실 물이 없는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가져다 던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25절 후반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을 통하여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일단 마라 사진부터 한번 보시고 우리가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저 장소가 기념을 하죠. 마라 이렇게 생긴데요. 당시에 이곳 앞에서 지금 벌어졌던, 이 앞에서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현장감을 가지고 그 다음 한번 여러분 보시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26절 말씀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물맛 변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물맛이 변했다. 아, 달게 먹었다. 이제 출발하자.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물맛 변화 이 단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죠. 시험하실세, 이런 말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 단순한 사건 하나를 통해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본격적 시작인데, 광야 생활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샘플 모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부연해 볼게요. 출애굽 이후 이제 광야 행군이 시작이 돼요. 자,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그 행군 첫 번째 부정적 사건, 문제를 만난 사건이라고 해서,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오늘은 쓴물의 문제였지만 이제 그 쓴물 말고 또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문제들을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오늘처럼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신 사건 26절 한 번만 더, 매우 중요해서. 그리고 이번 주간은 이제 26절이 암송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세요. 26절이요. 너무 중요한 건 여러분 원래 천천히 나오는 법이에요. 자,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 쓴물에서 한 나무를 가리켜 던져라. 두 개가 연결이 되십니까? 이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이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이 광야에서는 이렇게 치료가 일어나는 거야? 이 광야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거야?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행위 중에 하나는 쓴물에 지정하신 나무를 던져 넣는 것. 그러면 해결돼. 그러면 단맛이,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어. 그러면 치료가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저는 이게요, 복음의 진수 중 진수라고 생각돼요. 우리 인생길을 보통 광야길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입니다. 어느 찬양에 있죠?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고.
이 광야길을 여러분도 걷고 저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걷고 있어요. 광야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한 주에도 여러분 연락받으면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걱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요? 광야길이기 때문에. 독사도 있고 불뱀도 있고 마실 물도 없고 고통하고 원망되는 일도 있고, 여러분 이게 보통 광야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광야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오늘 마라 앞에 머물러 선 백성과 어쩌면 꼭 같습니다. 가다 만나요. 앞에 마라가 있습니다. 인생에 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피해갈 수도 없어요. 그 앞에 여러분 마라 보셨죠?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형편, 오늘 당장의 갈급함, 오늘 어려움들, 모든 인간은 다 이 쓴물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수로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이 지나 이 말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 쓴맛을 벌써 봤었고, 그리고 오늘 이 쓴맛을 보고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죄송하지만 이 쓴물을 또 만날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오늘 명확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답은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체 해결 불가능하다. 그 나무 던지지 않고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 나무를 집어다 물에 던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광야 마라의 쓴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한 나무를 그 문제 가운데 또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집어 넣어야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찬찬히 다 읽어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지정하시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집어넣어. 상황마다 다릅니다. 노뱀을 보아라. 보면 이상하게 났습니다.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향로에 담아라. 회개하라.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쓴 문제, 쓴물, 어려움, 걱정, 오늘도 머리 무거운 그 문제에 제발 다른 것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한 나무를 넣어서 해결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 한 주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광야에서 반드시 통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훗날 이 말씀을 고대 교부들은 이 한 나무를 예수님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후대 교부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아하, 여호와께서 그 가르치신 던지라는 나무는 후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여러분 맞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인생의 쓴물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로 버텨낼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 말 앞에서 그 나무가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에 던져 놓으면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후의 승리를 이미 보장하셨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면 귀신에게도, 그리고 병마에게도, 상황에도, 환경에도, 세상에게도 선포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한 나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이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의 이 모델, 이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마라 같은 그러한 쓴물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기죽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고 있는가 한 세 가지 모습 정도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 광야길에서 아마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오답을 제가 세 가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아마 여기 많이 속할 겁니다. 보시고 내가 맞다면 빨리 이거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라 앞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인생길 마라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쓴맛을 보고 그저 괴로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맞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뭘까요?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다 부질없다고, 다 그런 거라고, 예수 믿어도 다 그런 거라고, 그 원래 물 쓴 거라고, 먹지도 못하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 앞에서 이런 모습도 많을 거예요. 쓴맛을 볼 때마다 과거를 동경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랬죠. 애굽에 있었을 때 좋았는데, 그 고기 먹을 때 좋았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오늘이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공짜로 알려드리기 어려운데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또 올 거예요. 최고의 날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또 있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그런데 이 말 앞에서 그 백성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를 동경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쓴물을 주신 것은요 이유가 뭘까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고 바꿔내는 과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을 통해 만방에 그 하나님을 뭐하라? 전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도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경험한 것을 전해라. 이렇게 여러분 복음 전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큰 꿈이 보통 큰 꿈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초대교회에 계속 열변을 토하는 거죠. 이 시대의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날 건데 우리 교회가 그 진원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꿈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오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개인들이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세 번째, 쓴물을 만나게 한 그 누군가를 원망하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그 어떤 문제 그것만 아니었어도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왔습니까? 앞뒤 말은 맞지요. 여러분 원망하는 분들 말씀 들으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이지는 않아요. 그 말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쓴물을 만나게 한 오늘 그 마라가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왔고 아니요. 그러면 속풀이는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점점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삶의 모습 태도 중에 혹시 속하는 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자세를 바꾸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세팅 다시 한번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던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무를 던집시다. 한 번 더요. 인생 쓴물에 나무를 던집시다. 네, 인생 쓴물에 나무. 인생 쓴물에 예수를 인생 쓴 마음의 예수를 그 예수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이 던져지면요
그 과정은 몰라요. 그러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니까요. 저는 요 근래에 그러한 간증들 왕왕됐습니다. 삶에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참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지정하신, 그러니까 뭔가를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고 이게 일시의 삶이 막 바뀌어지는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막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나무, 지정하신 한 나무, 마라를 쓴물을 달게 만드는 그 나무, 하나님께서 이들 광야길에 오늘 모델로 보여주신 우리 인생 광야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나무를 집어 던지는, 집어 넣는 그러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받아 먹어라. 이게 뭐예요? 나를 집어 던져라, 나를 집어 던져라. 그런데 언제까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던지면 물맛이 변하고요, 던지면 치료가 일어나고, 던지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좋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내 안에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쓰디쓴 인생 내 마라, 나의 죽어가는 영혼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살아나고 고쳐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잘 마음으로 새기며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